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텐데, 저기 글씨가 지혜 크게 썼죠. 제가 어떤 유모 책에서 지혜 시리즈, 구두 닦기 지혜 시리즈를 읽다가 몇 개 좀 발췌해 봤어요. 어느 빌딩에 구두 닦기 소년 둘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나갔다 하면 구두를 하나를 안고 와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근데 어느 소년은, 구두 닦기 그 한 소년은 똑같이 나가서 구두를 이제 가져와서 닦아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든지 하나 두 개 덜렁덜렁 들고 오는 거예요. 뭐 구두 닦기 실력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구두를 한 컬레 두 컬레 빈손으로 오는 그 소년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사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다가가가지고, 혹시 구두 안 닦으실래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 안 닦아 그런데요. 그런데 그 구두를 하나를 가득가득 안고 오는 이 소년은 그렇게 안 하고 구두 닦으실 것이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닦는다고 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 닦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두 닦기 하나에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두를 많이 닦기도 하고 적게 닦기도 하지요. 근데 그 밑에 또 구두 닦기 소년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은 구두 닦기로 성공하라는 소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집도 크게 대궐같이 짓고, 집에다가 그냥 수영장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그런 소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두 닦기로 성공했나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구두를 닦는데, 이제 구두를 다 닦고 나면 사람들이 야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예 3달러예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미국의 화폐는 3달러짜리가 없어요.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돈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네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때는 5달러, 이렇게 10달러 주머니에 있는 거를 주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거스름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또 어떤 사람은요 또 거스름돈을 또 밖에 나가, 잠깐 기다리세요 5달러 거슬러로 가, 그러는 사이 구두 하나 더 닦겠다. 근데 이 소녀는 그렇게 안 한대요. 5달러짜리를 주고 10달러 주면은 깜짝 놀라면서 반가운 얼굴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거스름돈 달래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물론 꼭 구두 닦기를 해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의 그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삶의 방법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들이 삶 속에 곳곳에 적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고린도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년 동안 설교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영적이고 말이죠. 너무너무 교리적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활적인 거를 하나도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천편으로 와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고린도서는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지혜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주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다가가는 그러한 설교를 좀 할 수 있어서 참 폭이나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문을 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성공하지 않고, 지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지혜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이들도 이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솔로몬 임금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그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1,000번째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 부귀 영화를 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부귀 영화를 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 임금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부귀 영화도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12가지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첫째. 두 번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세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라. 네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여섯 번째, 분명히 한 자화상을 가져라. 일곱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덟 번째, 시간의 관리자가 되라. 아홉 번째, 자기를 개발해라. 열 번째, 삶의 자세를 바꿔라. 열한 번째, 사명에 붙들려 살아라. 12번째,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저는 이 12가지 제목, 이 방대한 책들에게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왜 이영훈 목사님은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를 꿈꾸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맨날 그릇을 종지 쪽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충만히 내려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온 이 그릇이 종지쪽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다가 털썩 엎지르고 저기 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홀딱 마셔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정말로 지혜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적게 믿음 생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지방에 가면 제가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히 층층 시야가 많아요. 나이 60대 가지고 교역자에 참석해서 자네 나이 몇 살인가? 제가 올해 60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네. 이게 감리교야. 이런 식으로 층층 시야가 많이 어른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 어른들이 많은데 요즘도 제가 교육자에 나가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 어른이야. 근데 우리 위에 어른이 없어. 다 은퇴해가지고 어른이 됐단 말이야.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신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이루어졌는지 늦게 이루어졌는지의 차이점이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더라.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조금 더 크게 기도했다면, 조금 더 넓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드럼통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면 그것도 가득 채워주시고, 종지 쪽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을 꾸는 게 지혜야. 아멘. 그릇을 갖는 거예요. 어떤 제가 그런 예화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족에 추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쯤에 후계자를 세우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내 추장직을 물려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똑같아.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지? 아버지는요, 세 아들에게 다 추장을 주고 싶어.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 이 추장이 이 세 아들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야, 너희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있지 않느냐? 저 산을 갔다가 와라. 꼭 갔다가 왔는데 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이 세 아들들이 추장될 욕심에 그냥 차로 막 잘났다고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예, 아버지 저는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하나 깨왔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잘했다. 너가 진짜 갔다 왔구나. 둘째, 너는 뭘 가지고 왔느냐? 그랬어요. 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에 끼는 바위에 낀 이끼를 따왔습니다. 이 증거물을 보자. 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 셋째 놈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덜렁덜렁 왔어요. 넌 도대체 뭘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 셋째가요, 아버지 저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 너머에 광활한 대지를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아들은 자기가 주장이 되면 이 부족을 부흥시켜서 저 산 너머의 광활한 대지까지 점령해가지고 이 부족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주장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당연히 그 셋째, 꿈이 있는 셋째, 그 막내가 그 주장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최소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꿈꾸는 자가 돼야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지경을 넓히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예? 그저 종기 쪽지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구두 세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와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영훈 목사님이 그 12가지 지혜 가운데 꿈꾸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테마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잠깐 피었다가 지고 마는 백합화와 같은 순간에 없어지는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지혜를 자하면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의 도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 행복의 지름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백성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짓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숨겨 놓았다고요? 그 지혜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숨겨 놓았다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기에 라고 하는 의문 부호를 붙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세계 올림피아드 아시죠?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진짜 공부 잘해요. 세계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노. 맨날 뭐 학원 다니면서 했으니까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드 대회에 가서 항상 우승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나라는요, 이런 정도면 아이비리그 27%가 늘 매년 유대인들이 입학을 하고 말이죠. 전 세계의 경제의 30%를 좌지우지하고요. 유대인들이 문을 닫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발명한 겁니다.
이 전기 이거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 이것도 유대인입니다. 심리학계에서 최고의 상아탑, 최고의 석학, 누구도 이 앞으로도 이런 심리학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추앙하고 있는 지금도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누구예요?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올림피아드 나가서 성적도 못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그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자마자요, 태극기가 바람에 산 토끼 이런 거 아직 안 가르쳐요. 딱 나자마자 글을 배우는데, 가나다라를 배우는데, 그들의 그 언어를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최초의 언어가,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최초에 말하는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모양으로 만들어서 애기 입에 쪽쪽쪽 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러고 이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야. 그들이 공부하는 게 이게 다예요. 무슨 우리나라처럼 강남에 유명한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유치원서부터 영어 공부하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오직 말씀만 교육시키는 거, 어렸을 때.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지목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중앙연의 이천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지금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긴 시골 교회입니다. 여기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학원 다닐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게 있어요. 매일 등교하기 전에 어디 먼저 와? 교회 먼저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고 등교를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중학교 들어가면 6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요, 딱 6년에 한 번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시킵니다. 세계의 큰 꿈을 꾸도록 해요. 이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골에, 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 시골에서 자기네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인서울대학, 서울대학, 연세대, 고대, 그리고 음악계에서도 최고, 미술계 최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학생들이 여기서 배출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또 달란트 신장해가지고 먹으러 시간 주고 말이죠. 교회에서 예산 세워졌더니 그냥 빵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애들 모아가지고 걔들 뭐 하겠냐고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렸을 때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할 수 없어. 이제 손주 손녀에게 적응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기를 때 난감하잖아요. 잘 키우고 싶죠, 모두가 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래서 방황하게 돼. 이게 좋다면 일로 가고 저게 좋다면 저로 가고,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학원도 보내고 하고. 근데 결국 이 아이들을 키워봐봐야 어떻게 합니까? 자수성가 자들을 잘 취직하고 키워봐야 부모님 모른 척하고, 다 둥지 떠나고. 그 자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길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침 잘 일어나서도 한 장 읽게 하고, 저녁에도 한 장 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접목시키고 있는 거 아니? 십자가에다가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8절입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지혜를 비밀로 숨겨놓았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십자가의 지혜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백마탄 왕자로 오셨다면, 말구유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임금과 왕의 아들로 군림하는 쪽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될 거예요. 그 주위에 아마 군대를 겹겹이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율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주셨지만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와 날만한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라나오는 연한 순 같아요. 비리비리하고. 우리는 화가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진을 어떤 때는 멋지게 그리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흠모하는 말만한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매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육의 눈을 한꺼풀 벗기셔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령한 자에 속한 자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 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서 폼으로 저 진열장 위에 모셔놓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눌린 그 영의 눈으로 여러분 그 말씀의 지혜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하는 주부들은 거기서 가정의 주부의 지혜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장의 지혜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만남의 지혜를
그 말씀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무조건 가난하고 실패하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님 앞에 오는 그러한 루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느냐? 말씀 속에 숨겨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캐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행히도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시고 그 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시며 오늘도 감사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